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신약성경 382쪽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요,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함께 읽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 베드로전서 말씀은요, 사도 베드로가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지금을 사는 2026년을 살고 있는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는다 하여서 핍박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그리 편하지 않은 시대라는 생각은 듭니다. 이 베드로전서 말씀에 이 메시지가 있다면은요, 그러면 그런 세상 속에서 이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것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고요. 또 이 공동체, 주님의 몸된 공동체에 속한 이로서 어떻게 그 공동체의 생활을 해야 하는가라는 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메시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의 그 시작은요, 4장 7절을 한번 보시면은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그 앞부분에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종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종말의 때가 가까이 왔다 라고 하지만요, 세상에서는 종말이라고 하지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 그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요, 결국 세상에서는 종말의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우리 성도에게는 재림의 소망을 품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재림의 소망을 품고 있는 그때에 그럼 어떻게 이 성도가 살아야 하는가 하면은요,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을 번쩍 들게 하고요, 또 근신하고 기도하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깨어 기도하라 라는 것이죠. 깨어 기도하라. 이것은요, 예수님께서도 하셨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실 때도요, 우리 마태복음 26장 41절을 한번 보시면은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도요, 그 제자들에게, 졸고 있는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또 누가복음 21장 36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요, 깨어 기도하라.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는 것이죠. 저는 말씀을 보다 보니까 어쩌면 이것이 성도의 바른 자세 혹은 성도의 바른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신을 번쩍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이 성도의 바른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그 성도의 바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성도인데 성도의 바른 모습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우리 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에 보니까요.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라고 돼 있어요.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이죠. 어떻게 서로 사랑해요?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이 뜨겁다라는 것이 어떤 온도, 그런 기온의 측면이 있지만 이 뜨겁다라는 단어의 원 뜻은요, 깊이예요. 깊이. 얼마만큼 사랑하느냐라고 할 때 뜨겁게라는 것은 깊이 있게 혹은 진정성 있게 사랑해라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도의 바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깊이 사랑하는 것,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가운데서 우리가 좀 힌트를 얻으면은요.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인데요. 보시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사랑하냐? 그 뒤이어서 나오는 말씀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깊이 있게 뜨겁게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겠죠.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때 우리는 깊이 있게 뜨겁게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요, 그냥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즉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것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우리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요, 그럼 그렇게 뜨겁게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이 성도된 우리가 뜨겁게 서로 사랑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요, 뒤에 보니까 4장 8절 말씀 뒤에 보니까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많고 많은 죄를 덮는다라는 거예요. 덮는다. 우리 구약에요, 잠언 10장 12절 말씀인데요, 한번 보시면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가리느니라. 그러니까 허다한 죄를 덮는다의 덮는다와 또 뭐 이 사랑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의 가리운다라는 것이 뭐 감추인다라는 뜻이 되겠죠. 실제적으로요, 이 헬라어 원어의 단어의 뜻을 보아도요, 덮는다, 가린다 다 동일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감추는 것, 덮는 것, 가리우는 것 다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다 보니까요, 그냥 단순히 가린다, 뭔가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어떤 천 조각을 가지고 안 보이게 가린다라고 하면 그렇게 덮었었는데, 허다한 죄를 사랑이라는 천으로 덮었었는데 그 뜨거웠던 사랑이 식게 되면, 그래서 그 사랑이 덮었던 사랑이 날아가 버리게 되면 다시 그 죄가 드러나는 것인가?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지는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는 그 깊이 있는 사랑으로 우리가 함께 뜨겁게 서로 사랑하였는데 그 사랑이 식어서 사라져 버렸다 하여서 그 죄가 다시금 드러나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통해서 받은 그 깊이 있는 사랑이 그것밖에 되지는 않으리라,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경험 중에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그 싱크대 위에 찬장이 있는데요, 그 찬장에서 이렇게 그릇을 꺼내는 중이에요. 그릇을 꺼내다가 잘못해가지고 그 접시가 우르르 쏟아진 거예요. 근데 접시가 깨지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저는 제 몸으로 그걸 받았죠. 근데 와장창 깨지면서 그 깨진 접시가 제 손가락을 이렇게, 지금도 여기 상처가 있는데요, 손가락을 깊이 이렇게 깊숙이 찢어지게 되었어요. 보통 찢어지면은요, 연고를 바르고 치료를 하고 해서 그냥
시간이 지나면 나으니까요. 근데 그 사고가 난 그 바로 다음 주에 제가 무엇이 계획이 되어 있었냐 하면은 저희 아이들하고 수영장에 가기로 됐어요. 야, 이 살이 깊숙이 찢어졌는데 수영장에 간다라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제가 후시딘이라는 연고를 가지고 열심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환부에 발랐습니다. 아마 보통 그냥 살이 좀 찢어졌으면은요 후시딘 연고 찍 바르고 별로 신경 안 썼을 거예요. 뭐 시간이 지나면 낫겠지 하면서요. 근데 그 다음 주에 제가 수영장을 가야 되니까 연고를 평소보다 좀 많이 도포했습니다. 좀 많이 발랐어요. 그리고 그것을 몇 시간마다 이렇게 한 번씩 체크를 하는 거예요. 얼만큼 이 후시딘 3살이 돋는다 했는데 얼만큼. 그러면 몇 시간 지난다고 해서 뭐 되겠습니까? 그런데요, 신기하게도 한 3, 4일쯤 지났을 때 보니까요, 그 찢어졌던 부위가 매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물론 일주일 만에 싹 다 낫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 연고를 바르고 또 바르고 정성스레 바르고 또 기도하면서 바르고 했더니요 3, 4일 지나니까 그 찢어졌던 부위가 매워지기 시작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해서, 즉 뜨겁게 서로 사랑해서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잠깐 그 죄를 가리우고 마는 것이 아니라요, 그 죄라는 것에, 그 허다한 죄에 우리의 그 뜨거운 사랑이 거기 안에 녹아져서 죄가 더 이상의 죄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죄는 녹아져서 사라져버리고 새 살이 돋아나듯이 그렇게 만드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것, 그 깊이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사랑이 우리 공동체에 녹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눈에 보이지 않게 가리기에만 급급한 것이 아니라 서로 뜨겁게 깊이 사랑함으로 그 모난 것들을 녹여내는 그 사랑, 그것이 바로 성도의 바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성도의 바른 모습을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은요, 서로 대접하라라는 거예요. 서로 대접하라. 또 다른 성도의 바른 모습인데요. 우리 4장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4장 9절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라고 돼 있어요. 이 원망이라는 것은 불평이죠. 불평. 그러니까 대접하는데, 서로 대접하는데 불평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고 대접하라. 이거 무슨 의미일까요? 진심으로 대접하라라는 것이죠. 진심으로. 우리 디도서 1장 8절 말씀인데요. 한번 보시면은요. 디도서 1장 8절에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이 또한 이 땅에 성도로 부름을 받은 자들의 그 성도의 바른 모습을 담고 있는 말씀인데요. 그 시작에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요, 이 나그네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길을 가다가 배가 고프면 아무 집이든지 똑똑똑 밥 좀 주시오 하면 밥을 얻어먹고 하는 일들이 많았다라는 것이죠. 그 나그네들이 많은데 그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당연한 문화였다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저희 대한민국도 그렇지는 않지만 예전에는 그랬었죠. 예전에는요, 길 가다가요, 시골 같은 데 가가지고요, 그냥 아무 집이나 들어가서 제가 배가 고픈데 밥 한 그릇 얻어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밥도 주시고 그런 문화가 있었죠. 물론 지금은 그렇지 않겠지만은요. 근데 이 당시에, 즉 베드로전서가 기록될 당시 혹은 디도서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는 그런 나그네를 대접하는 문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있었다. 그런데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자, 내가 집에 있는데 나그네가 한 명 옵니다. 밥을 달라고 하네요. 밥을 차려줍니다. 그리고 또 보냈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또 다른 나그네가 한 명이 옵니다. 그럼 또 밥을 달라고 합니다. 또 밥을 차려줬습니다. 또 갔어요. 근데 이제는 때로 몰려옵니다. 때로 몰려오면 어떨까요? 그 안에서 기쁜 마음으로 대접을 했었는데 기쁜 마음이 무슨
배터리 달아 없어지듯이 닳지 않겠습니까? 저희 여기 조금만 가면은 이 시장 로타리가 있죠. 시장 로타리에도 지하 상가가 있습니다. 물론 부평역에 있는 지하 상가만큼은 아니지만 시장 로타리에 지하 상가가 있는데요. 그 지하 계단을 이렇게 내려가면은요, 한 가게가 한 매장에 붙어 있어요. 뭐라고 붙어 있냐 하면은요, 화장실은 저기 있으니 더 이상 물어보지 마세요라고 붙어 있어요. 화장실은 저쪽에 있으니. 왜냐하면 그 바로 내려가자마자 보이는 매장에 사람들이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혹시 화장실이 어디인가요? 화장실이 어디인가요? 계속 물어보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화장실은 저쪽에 있으니까 더 이상 물어보지 마세요라는 거예요. 물어보는 사람에게는요, 한 번입니다. 한 번 물어보는 거죠. 근데 대답을 하는 이에게, 그 물음을 당하는 이에게는요, 수없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 불평이 나오는 것은요,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이 뭐죠?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서로 대접하는데요, 언제까지 대접을 하는 게 아니라 언제까지라고 기한은 정하지 않았어요. 근데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즉 불평 없이 대접하라라는 거예요. 성도는 그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성도는 다른 이들을 대접할 때에 불평 없이 서로 대접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불평 없이 원망 없이 대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카운트를 없애야 돼요. 계수라고 하죠. 이 카운트가 뭘까요? 야, 내가 오늘도 1명, 2명, 3명 대접했어 하는 그 마음이 사라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대접하라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야, 내가 저 사람한테는 이렇게 했는데 왜 저 사람은 나한테 이렇게 안 하지? 라는 그 카운트, 그 계수하는 것이 없어야, 그것이 사라져야 불평 없이 원망 없이 대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비단 공동체에만 속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간에도 그렇고요. 부부 간에도 남편과 아내의 상황을 보면서, 야, 내가 우리 남편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했는데, 내가 우리 아내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이 사람은 나한테 그에 상응하는 것을 하지 않지? 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부모와 자녀 간에도요, 야, 내가 우리 아이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했는데 우리 아이는 왜 그렇게 하지 않지? 그 마음이 사라질 때에 우리는 원망 없이 불평 없이 서로 대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 교회 공동체 안에도 마찬가지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요, 우리는 서로를 보면서요, 다 카운트를 합니다. 근데 그 카운트가 사라져야 우리는 불평 없이 서로 대접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성도의 바른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그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원망 없이 불평 없이 서로 대접하는 그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요, 서로 봉사하라. 서로 봉사하라.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10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서로 봉사하라, 섬기라라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서로 봉사하냐 했더니요, 청지기,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라고 해요. 이 청지기가 뭐냐면은 관리인입니다. 관리인. 근데 신약 성경에 우리가 서신서라고 하죠. 이 서신서에서는 이 청지기를 그리스도인의 직분을 비유로 나타내는데 종종 쓰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라는 것은요, 성도답게 서로 봉사하라라는 거예요.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는 성도답게 봉사하라. 그런데요, 그 말씀에 그 앞에 어떤 선한 청지기냐라고 봤더니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이라고 수식을 하고 있어요.
이게 봉사의 필연적인 요소가 있는데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봉사를 할 때 은혜가 없으면 그것은 진정한 봉사가 되기 어렵다라는 것이죠.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직이 그 주님의 자녀 성도답게 봉사를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요, 봉사를 하면서, 서로 봉사를 하면서 그 은혜를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10절 말씀 앞부분에 이렇게 돼 있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라고 돼 있어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요, 우리 11절 말씀인데요, 11절 말씀이에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그 다음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러니까 봉사를 하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러니까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봉사하는 것이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냐면요, 이 은사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선물. 그러니까 이 봉사는요, 결국에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할 때에 우리 안에 은혜도 주어지는 것이고요, 그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처럼 성도답게 서로 봉사하라라고 지금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감당하는 것, 그게 진정한 봉사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나의 힘으로 내가 뭔가 베푸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베풀고 또 베풀다 보면 어떻게 해요?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우리 중고등부 교사분들 가운데 한 분과 대화를 하는 중에요, 플로잉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말하면서요, 플로잉이 뭐냐면 영어 단어인데요, 물 흐르는 듯한, 이렇게 흐르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형용사 단어가 플로잉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플로잉이라는 말을 쓸 때는 뭐냐면 다 위에서부터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셔서, 나에게 부어주셔서 나도 그것을 다른 누군가에게 부어주고 하는 것 같은, 그것이 이제 플로잉이라는 단어의 뜻인데요. 왜 그런 이야기를 했냐 하면은요, 우리 중고등부 교사분들이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막 먹을 것도 사주고 막 하면서 자기의 비용과 자기의 재정과 자기의 시간을 막 쓰는 거예요. 제가 보았을 때는 어떨까요? 너무너무 예뻐 보이는 거죠. 너무너무 예뻐 보여요. 그래서 제가 그것은 다 플로잉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고 그것을 또 내가 다른 누군가에게 흘려보낼 때에 그것이 더 점점 많아지고 넘치게 되고 하는 일이다. 그러면서 그것은요, 우리가 만약에 학생들에게,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우리 선생님들이 먹을 것을 사준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소비가 아니라 채워짐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소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와요. 그러면 그것은 소비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성도에게 있어서 그것은 소비가 아니라 채워짐이다라는 거예요. 물론 내 주머니에서는 돈이 나와서 없어졌지만, 사라졌지만 결국 그것은 나에게 플로잉 되어서 다시금 돌아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애쓰는 것, 그것이 바로 봉사라고 명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따가 우리 기도회 전에 함께 찬양도 하겠지만은요,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는 찬양 가사 중에요, 이런 가사가 있어요.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그러니까 성도 한 명 한 명의 섬김과 헌신이, 그 봉사가 기쁨이 되어서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만약에요, 우리가 하는 섬김과 헌신이 소비로 끝난다면, 그냥 소비되어서 사라지는 것으로 끝난다면 어떻게 이 공동체 안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섬김과 헌신 그 자체로
이 공동체 안에 귀한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요, 서로 봉사하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으로 선한 청지기처럼 성도답게 봉사하면 이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이 교회가, 또 우리의 각각의 가정들이 열매 맺는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 하는데요, 성도의 바른 모습을 지켜야 한다라고 했어요. 이 성도의 바른 모습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하는 것, 서로 대접하는 것, 서로 봉사하는 것이죠. 여기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있죠. 바로 서로라는 거예요. 서로. 이 서로가 뭘까요? 나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또 당신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함께 하는 것, 그게 바로 서로라는 거예요. 서로. 바라기는요, 이 공동체, 우리 공동체가요, 그럼 우리가 각 성도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하는, 그래서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공동체 만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요, 그 안에 속한 구성원들은, 즉 성도들은요, 성도의 바른 모습을 갖추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사도 베드로가 이 베드로전서라는 편지를 받고 있는 그때 당시의 성도들에게 요청하는 것이, 권면하는 것이 바로 이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성도의 바른 모습을 회복하고 그렇게 합당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베드로의 메시지가 오늘 저와 우리 성도분들께도 전달이 되어서 우리 또한 성도의 바른 모습을 굳건히 지켜나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바라는 우리 자신들, 또 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